할렐루야. 예.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번도 밟지 않는 미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이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만날지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앞에 안내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안내자가 필요한데 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한 길치입니다. 길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제가 총각 때 이제 당시 마천동에서 살고 계셨는데 권사님 댁을 몇 번을 찾아갔는데도 갈 때마다 헤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지혜인가 아니면 영재를 낳았을 때 산모에 사골 국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소뼈 새 물팍을 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누님 댁을 찾아갔는데 또 거기서 헤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 슈퍼를 입구인데 거기를 찾아서 이제 겨우겨우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시골에 이제 정읍에 가게 됐는데 그때도 아마 우리 권사님이 같이 타고 가신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가 지금은 천안 논산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회덕 분기점까지 가서 이제 호남고속도로 이렇게 타야 되는데 그걸 못 타고 그냥 또 계속 직진을 한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계속 타고 가보니까 옥천 금강 휴게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겨우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또 그냥 한참을 올라와서 호남고속도로를 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저는 이 건물을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갔다가 나오면 머리가 횡앙돼 가지고 동서남북 분간이 안 되는. 근데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의 길치를 너무 잘 닮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한이도 보니까 정말 머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비상한데 또 길은 또 그렇게 못 찾아요. 그래서 목적지가 여기 있으면 바로 질러가면 되는데 이렇게 둘러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길치인 저에게 이 내비게이션이 나온 것이 얼마나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 갈 때 목적지 주소를 딱 치고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아가씨 말을 잘 들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 여기에 나오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내비게이션, 영적 내비게이션.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야 했던 이 광야는
그야말로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광야가 여기 보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대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길을 헤맬 수밖에 없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위험한 땅인데 불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위험한 광야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무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미지의 세계인 2026년도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영적 내비게이션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 성장을 이루며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영적 내비게이션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할까? 첫째, 이 구름기둥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상징한다. 구름기둥은 성령을 상징. 성경에서 이 구름, 이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크게 서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구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성령을 상징하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들이나 또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탄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이 빌립에게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 이 수레는 누구 수레냐?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침내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 가서 물어보죠. 거기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빌립은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 인도를 받았다. 베드로 사도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탄다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당시 꺼리던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환상은 무슨 환상을 봤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뭐 기는 거 나는 거 이런 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그 보자기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잡아서 먹으라 하니까 나는 그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의 또 거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두 사람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보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그 고넬료의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방언을 하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가 전도도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쉬운 것입니다. 이 빌립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또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지시를 주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지시가 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성령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성령께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두 사람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 개인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그리고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2026년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2026년도를 그야말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불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불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분의 그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메시지. 그러니까 그 메시지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에레미야를 막 싫어해. 그리고 막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나 도저히 이제 하나님의 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에 막 불이 타는 거야, 불이 타는. 그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불타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불붙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불은 뭐라고요? 뭘 상징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낙심한 나머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가르쳐 줄 때에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되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불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2026년도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이제 그 큐티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큐티 책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규칙적으로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 공부할 때 그 알바를 했어요. 알바.
그 학비를 벌어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뭐 우유 배달도 해보고, 또 노가다 잡부도 해보고, 그리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한 번은 이제 신문 배달을 하고 그 급여를 받는 그날이 60만 원인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그 신문 배달 그 오토바이가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 배달 대리점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를 누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제가 월급을 못 받은 거잖아요. 오토바이를 제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신학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한 3번을 재정명단에 올랐어요. 등록금을 안 내면 재적 처리 한다는 그런 그 학교에서 통보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재정명단에 갖고 이름을 써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3번 제가 제 이름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신학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날도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그냥 뭐 성경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내가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궁금도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9절 30절입니다.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산을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야, 제가 이 말씀을 탁 주시는데, 내가 신학 공부한다고 우리 형제들에게 다 얘기하고 또 주변 사람에 다 얘기했는데 내가 힘들어서 신학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비웃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꾸역 하여튼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신학을 힘들다고 포기를 했다면 아마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못 만났을 것이고 또 우리 뭐 꿈꾸는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6년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내비게이션인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언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서 2026년을 우리가 산다면 정말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신앙 성장을 이루며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